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을 또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이어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시간, 또 만남이 오니 이 만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제한 없이 함께 계실 수 있사오니 우리 각자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령들 속에 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피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83장 엠마오로 가는 길,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쯤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1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랍니다. 이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제자, 뭐 직계 제자는 당연히 아니었고, 또 주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거나 눈에 돋보이게 그런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고, 그러면서 열렬하게 지지해 주고 있는 이런 제자들이 많아져야 되겠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직계 제자들이라든지 또 마리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눈에 크게 띄지 않았던 분들 먼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실망하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이런 장면은 굉장히 의미가 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뭐 누가복음 24장에 잠깐 이렇게 언급되지 않았으면은 이런 분들은 우리는 지금 모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존재 자체도 잘 몰랐을 텐데, 예수께서 함축적인 책인 이 성경 안에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동행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기록되게끔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정신 중에 하나겠죠. 그다음 여인들로부터 "부활하셨고 만났다." 이런 얘기들은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이 여인들의 말을 잘 믿지 않고 환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렸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네요. 왜 이랬을까? 화이프인도 이 글을 쓰면서도 이상하다고 기록을 해요. 밑에 보면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사단의 눈을 가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에 뿌리 내려져 있지 않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서. 오히려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던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직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놓쳐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행인의 모습으로 슬그머니 걷고 있는 그 두 사람 옆에서 같이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대화의 주제를 들으셨죠.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세요. 그들의 슬픔을 아세요. 그리고 투쟁과 혼란의 생각들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아시고 저희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 주고자 하셨다." 예, 이게 지금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아시고 할 때 이 사랑은 말씀에 근거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무시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진심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흔들림이 많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 내려진 사랑이긴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엔 그거 이상이 없는데 어떡해요. 아직 그다음 단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인간적인 이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사랑하고 있는 그 진심을 받으시고 절대로 그 사랑을 가볍게 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뿌리를 옮겨 놓기 위해서 애쓰신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위로해 주고 싶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위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 가지고 "내가 살아났어." 이러시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싸안고 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예전이랑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장 위로를 주시기보다는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안내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위로해 주고 싶었으나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있었는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 결코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하였다. 그러면 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 교훈이라는 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초점으로 인제 보는 겁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기억하고 인제 보는 겁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인제 질문을 했을 때 인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그런 것도 모르냐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런 걸 모를 수가 있냐. 선지자였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 사건 모르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말은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했던 말들이거든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죽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모든 희망을 다 놔 버리는, 분명히 부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못 봤을까? 그걸 이해 못 했을까? 여기 화이트보인도 이렇게 적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성취될 사건의 예언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정말 이상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두 가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뭐를? 말씀을. 근데 제자들은 잊어버린 것이죠. 여기 사흘 후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행인이 인제 예수님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구약 성경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적혀 있는 거, 그걸 왜 모르냐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붓으로 말씀하시는데 적혀 있는데도 안 보는 건지 봐도 모르는 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내가 한 비밀을 말해 줄게."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그때 인제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부활하고 또 승천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내가 한 비밀을 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다 적어 놓고 비밀이래요. 이상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공개적으로 적어 놔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가 봐요. "여기 이렇게 구약에 적혀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경탄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행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마치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하고 그 스타일이 똑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희망이 인제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께서 딱 던져 놓고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인제 예언을 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다. 더 뭐 말을 안 듣죠. 그냥 예수님의 존재가 내 눈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귀는 막히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했겠죠.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을 알고자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이 증거, 구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하는 이 두 가지 것을 먼저 알려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여기 보면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다고 성경 말씀만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기 증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의 증거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이게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일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아무리 상고해도, 외울 정도로 상고해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생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는 거죠.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만 설명하셔요.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하여 가장 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여기 소망이 산산조각 난 게 이게 뭐냐면 처참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볼 때 너무나 처참했고 그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힘 있는 증거였다. 가장 힘 있는 증거.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눈앞에 지금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 요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말씀에 더 매달리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만 있다면 가장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거기서부터 뭔가 희망이 시작되지 않을까? 십자가보다 더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십자가야말로 가장 힘 있는 증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거듭 강조되는 것은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 지금 최근에 이거는 이제 저희들 현세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내던지면서 이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반 개신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안 보거든요. 그냥 이야기들을 많이 봐요. 이야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그다음에 노아 이야기, 뭐 에녹, 노아 정도 보겠죠. 그다음에 바벨탑 이야기 있고, 그다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그다음 요셉, 모세.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 몇몇 사사, 특별히 삼손 얘기 많이 하고 그냥 성경 이야기로. 그다음에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다음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나눠지면 그중에서 히스기야라든지 그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역대상하, 이 역사 속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선지자들 좀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뭐 요런 사람들. 뭐 그전에 사사기 때는 이제 사무엘, 뭐 이야기책으로 보는 것이죠. 뭐 에스더, 뭐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냥 넘어가죠. 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인물들, 그 인물들 자체가 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냥 우리 속에는 성경 이야기로만 옛날 이야기 듣고 또 옛날 이야기 해 주듯이 지금 그렇게 고정이 돼 버리는 상황이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표상,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잘 살피지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 부자 나사로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말씀에 입각하여서 들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구주는 신약에뿐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과거에 예언된 것에서 오는 빛이다.
참 중요하죠. 이제 똑같은 맥락이지만 구약 성경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적을 행하신 게. 그러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신성의 능력의 행사, 이적, 기적이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장선에서 놓고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약을 같이 균형지게 연구해야 된다. 특별히 성소를 봐야죠.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이어나오는 역사는 뭐 꼼꼼히 전체적으로 봐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성소 부분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성소를 봐야 하고, 실은 뭐 에덴 동산 자체가 성소였잖아요. 동산 중앙에 생명과하고 선악과가 있었죠. 법궤 안에 있었던 그 돌비, 율법하고 똑같은 의미죠. 그리고 동산에 문은 동쪽으로 나 있었거든요. 성소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 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등지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리고 동편 문에는 뭐 영광의 쉐키나가 그것을 지켜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명과를 못 먹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거기서 제사 드리는 곳이었거든요. 우리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는, 영광의 쉐키나는.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자꾸 분리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끔 뭔가 우리의 정서가 형성이 돼 있어서 자꾸 그렇게 분리의 개념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 뭐 홍수부터 시작해서 다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끔. 그래서 노아 홍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품성, 이 심판에 대한 오해가 어디까지 가냐면 조사 심판까지도 가요. 조사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듬뿍 담겨 있는 건데, 차고 넘쳐 흐르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더 간절하게, 가슴 절절하게 사랑이 담겨 흐르고 있는 건데,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 최초의 심판,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하여간 여러분, 이 성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입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의 암호화된 지도같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 성소입니다. 성소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언급했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전부 그들의 생애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믿음의 의가 담겨 있거든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놓치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시도로 가리려고 하는, 창세기 3장 7 절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행위의 의.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의 싸움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나와서 인제 계속해서 대를 잇습니다. 아벨과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은 행위의 의, 아벨은 믿음의 의. 아벨이 죽고 셋이 또 믿음의 의를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요. 그러다가 인제 노아 때 역시 마찬가지죠. 당시에 현대 기별이 있었어요. "비가 올 거다." 비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비가 올 거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라." 그 당시의 현대 기별이었어요. 그 외침을 강력하게 인제 지원했던 게 뭐냐면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노아가. 그리고 전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이 그 노아의 기별에 힘을 더해 줬죠. 이것이 기별자예요. 입으로 기별을 전하면서 삶은 기별과는 다르게 산다? 기별에 힘이 없죠. 더 나아가서는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삶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발산되는 기별화된 그의 심령, 곧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품성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더해지기를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기대하시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증거가 이루어져야 대쟁투가 끝나니까. 아무튼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의 그의 믿음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래서 애굽에 가 가지고 얼마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가. 죽을 것 같으니까는 자기 방법 써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잖아요. 행위에 의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이 되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장하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아직 행위에 의해 섞여 있는 거긴 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익숙하던 그 장소, 고향, 친척 모든 친구들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으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최종적인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나 창세기 20장에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블레셋에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깨달았으면 됐다.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 성장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믿음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20 세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가 75 세. 그러면 거의 45년 동안 믿음의 의가 배워진 거죠. 그리고 성장했고 완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성경이 뭐 우리가 빨리 읽잖아요. 12 장부터 뭐 22 장까지 창세기 22 장에서 이삭을 바치는데 그냥 잠깐이면 읽잖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게 뭐가 금방 이루어진 것 같은데 45년 걸린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걸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45 년씩 걸려서 깨닫는 거를 우리에게도 천천히 이루어질 거예요. 물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나 때문에 그렇게 낙담할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보고 비난할 것도 아니고 그도 지금 변해가는 과정이고 나도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배워가는 중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삭도 야곱도 다 똑같습니다. 야곱도 평생을 걸려 가지고 믿음의 의를 깨닫고 모세 보세요. 40세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끌어내겠다고 인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났을 때는 살인자가 돼 갖고 도망을 가 갖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그때서야 온유를 배워요. 온유가 믿음인데. 그때서야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 역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계속 믿음의 의를 가르치세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거를 자꾸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중엔 개개인으로 하다가 나중에 인제 모세 이후로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고 마라의 쓴물 지나고 만나도 먹고 그리고는 인제 가데스의 목전까지 딱 가 가지고 정탐을 해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 메뚜기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들이 한번 기회를 놓쳐서 40 년을 돌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았어요, 성을. 빙글빙글 돌고 마지막 날은 나팔 불고 소리 질렀더니 그냥 무너지고 성이. 이게 믿음으로 싸우는 모습들이죠. 민족이 믿음을 배워야 됐었어요. 그래서 개인도 믿음을 배워야 됐었고 온 세상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세우신 교회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믿음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과정이 또 있었던 거고 그것도 40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들이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간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의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역사예요. 그 가운데서 딱 그 하늘까지 가는 하나의 지도, 그 믿음의 의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이드라인이. 그 지도가 성소였거든요. 지도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의 전체라고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빼고는 신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8 절부터 30 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뭘 배우냐면 온유와 겸손. 온유가 믿음이고 겸손이 의인데 믿음의 의를 배우라.
근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는 밭 가는 도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하필이면 멍에? 근데 인제 시대소망 34 장에는 그 멍에가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다. 밭을 가는 것이다. 이거 창세기 3 장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17 절에 "너는 수고해야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건데." 왜냐하면 18 절에 가시 엉겅퀴가 땅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19절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끝내는 돌아가게 될 거야." 이게 농사 짓고 살라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23 절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너는 나가서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근본된.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으니 너의 근본된 토지, 농사만 짓고 살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럼 뭘로 깎냐? 처음엔 자기 힘으로 했었는데 아무리 뽑아 놔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고백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로마서 7 장의 24 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는 25 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게 뭐냐면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21 절에 "가죽옷을 줄게. 덮어." 밭에다가 덮어 놓으면 못 올라오잖아요, 가시가 엉겅퀴가. "이거 덮고 살아." 이 말이에요. 네가 그걸 계속 뽑는 게 아니라 덮어 놔야 돼.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게 인제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리하실 때 "멍에를 메고 배워라. 밭을 가는 거다." 근데 밭을 가는데 도구가 멍에죠, 멍에. 멍에를 메고 율법,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메고 인제 갈아보는 거예요. 안 갈리죠 뭐. 힘들어. 그러나 그 멍에를 메고 가는 동안에 안 되니까. 갈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돌이 또 나오고 턱 걸리고. 그래서 해 보고 거기서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다 똑같은 고백해야 돼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때서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시도를 놓아요, 사람들이. 머리로 알아도 자기가 한다니까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해요. 이게 사단이 준 본성이에요. 그래서 안 될 때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할 때 그때서야 인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뭘 배우게 되냐면 온유, 믿음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믿고 할 때 어떻게 의가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즉 밭을 갈다 보면 알게 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의를 배우고 나면 "너희에게 쉼을 얻으리라. 내가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는 인제 믿음의 의를 배웠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밭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가죽옷으로 딱 덮어 놓고 인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3 장하고 마태복음 11 장에 그 유명한 말씀 쉼에 대한 거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딱 연결되게 돼 있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인제 요한이 정리를 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 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3장 6 절이고요.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 절에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먹음직한 게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게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보겠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생의 자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 요약 정리. 요약집 같은 거. 근데 요약집만 보고 시험 잘 봐요? 이 요약이 된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들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요약을 해서 딱 보면 전체를 또 보기가 시간이 없을 때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 딱 보면 '아 이거였지.'라고 정리를 시켜 주는 건데 기억을 상기시켜 주고. 근데 내용을 모르는데 요약 정리한 것만 보고는 '이게 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험 보면 시험 잘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구약은 반드시 조화롭게 같이 연구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믿음의 의를 배워가는 역사이고 그걸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지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이 곧 성소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데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해도 못했고 그들의 소망도 낮은 자리에 임하기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복자 메시아만 기다린 거죠. 그래서 고통의 잔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이해해야만 하였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무서운 투쟁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워진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그걸 당한 게 아니고 미리 약속되어 있었다는 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어야만 범죄한 인류가 당해야 되는 그 죽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성취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걸 성취시켜 놓고 대신 죽고 죽음의 값을 치렀으니까 나의 자비로 공의는 만족시켰으니 이제는 자비로 용서해 줄 거야. 할 때 구원이 열린단 말이에요. 나 대신 죽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못 보고 그냥 이 땅에서의 현세적 위대함만 추구하는 이런 식의 그 구원론, 그것이 그 당시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야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참 어리석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신학은 완전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 보고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만큼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게 속임을 당했겠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들도 그렇게 속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속아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말씀으로 점검해야 된다. 오직 가장 안전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과 증언으로 검증해서 확인된 것만이 참이다. 진리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 가운데 거듭거듭 강조되는 것이 미혹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미혹. 그러니까 직접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발이지.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는 뭐 책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뭐 이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길을 알려달라고 구하시고 그냥 읽으시면 될 거예요. 정말이지 이 성경은 머리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박사들이 봐도 이해 못하는 책이고 글자만 겨우 읽는 할머니가 보셔도 이해가 되는 책이고 이건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로 끝날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셨다. 이 챕터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았었던 건데 지금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행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아직도 깨닫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가르쳤기 때문에 몰랐던 건데 아직도 온전히 열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두 제자가 이 행인 보고 "우리하고 함께 들어가시자."고. 여기서 보면은 강권했다, 간청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해가 이미 졌는데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저희랑 같이 하루 유하시고 가십시오." 이게 간청하고 강권하고. 여기 만일 제자들이 강권하여 초청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거래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셨으면 여기 보시면 유숙하기를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았으면은 그분은 지나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지나갔으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교제하자고 강요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내 백성이 원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억지로 당신의 힘으로 권위로 내 백성 안에 막 침투합니까? 왜 내 백성의 마음속에 막 들어오십니까? 이거 반칙입니다. 이렇게 인제 항의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대쟁투의 법칙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법칙대로 해서 이겨야만 인정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 드려야 되겠는가 우리가? 강권해야 돼요. 강권하고 간청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제발 들어와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셔 주세요.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마음의 비석에 새겨 주세요. 필요할 때는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내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물들여서 끝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드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붓으로 쓴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다.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긴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 끝내는 말씀으로 물들어 가지고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사셨을 거야. 그냥 삶 자체로 증거하는. 그렇게 되게 해 달라고 우리가 강권하고 간청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인제 예수님께서 사단을 쓱 한번 보시겠죠. 사단을 보면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 얘가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얘 속에 어떻게 안 들어가겠냐? 할 말 없지 너? 얘가 원해서 나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억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사단이 할 말 없죠 뭐. 그러면 슬그머니 인제 탁 들어오시는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간청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숙하기를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았으면 지나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인제 수수한 음식을 이제 뭐 단순한 음식이에요. 축사하시려고 손을 내미셨는데 제자들이 놀라요. 못자국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 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일어났는데 사라져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인 줄 몰랐으니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도. 근데 사실은요. 성경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풀어지고 우리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될 텐데 하여튼 한 챕터를 보다가 '이거야말로 이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절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시면 그냥 이걸 외우시면 돼요, 기억절로. 그래서 시대소망 목차를 암기하시고 1 장부터 87 장까지 목차를 암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스토리가 연결되겠죠, 그 목차를 암기하면. 그런 다음에 그 목차가 뭐냐면 기억의 방이에요. 머릿속에 기억의 방들을 만들어 놓고 시대소망이라는 큰 방 안에 또 작은 방들이 이렇게 87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외워 놓으면은 83장 그러면은 엠마오로 가는 길 그러면 스토리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죠. 같이 걸어가고 얘기 나누고 집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못자국을 보고 이제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이거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그려지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뭐였더라 하면 떠오른다니깐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경배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사라지고 나서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길면 줄여서 외우면 돼요.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만 외워도 되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뜨거워진 가슴이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기억절 하나 딱 외우시면 돼요. 이 기억의 방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경절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의 방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방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시면서 나눈 대화 그 모습이 그냥 그려지잖아요. 그것이 그려질 때 성경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어울리는 성경절이니까. 그 스토리 속에서 등장했던 성경절이니까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외워 놓으면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떠올라요, 그 성경절들이. 그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성경절이 떠오르면 그거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럼 성경이 없어도 되고 굳이 뭐 원고가 없어도 되고 전도 강목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자꾸 외워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피곤함과 배고픔 사라졌어요.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밤에 다시 갑니다. 어둡죠, 일단.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조명이 있었겠어요?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그 어두운 길을 다시 가는데 길이 거칠어요. 그래서 가파른 곳도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로 오르다가 굴러 가지고 굉장히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그러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곁에서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죠. 곁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면 힘들기도 하고 미끄러져서 구르면 상처가 생길 수도 있으나 그런 걸로 우리 뭐 죽지 않습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힘든 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시켜서 한 거 아니야 얘네들. 자기가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열정적이야. 네 자식이니 내 자식이니." 사단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거든요. 온 우주의 배심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 재판정의 배심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누구 제자냐? 사단의 제자냐 나의 제자냐 보면 알잖아. 마음속을 몰라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거든요. 속에서 일어난 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보여줘야 알지.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거친 길도 있고 구르고 다치고 피도 나고 그래도 계속 전진하는 거야. 그럼 누가 봐도 부인 못 해요 이거는. 주를 향한 열정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전진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 맞지? 네 자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사단이 말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증명해야 된다니깐요. 그래서 욥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증명. 지구가 다 네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야. 단 한 사람이라도 나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지구가 다 네 건 아니지. 주께서 지구를 놓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욥을 통해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욥이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욥기란 말이에요. 증명. 이 증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대쟁투를 보셔야 됩니다. 하늘 전쟁부터 나중에 야곱의 환란까지 증명돼야 돼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건 논리예요. 그리고 사단도 주장하는 논리, 예수님도 주장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배심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누구의 논리, 주장이 합당하고 타당한가 증명돼야 된다니까요. 조사 심판도 증명이에요. 이 사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 재판정에서 각시대 대쟁투 28장을 보시면 하늘에서의 조사 심판 그 챕터예요. 열어보시면 하늘 법정이란 소제목이 있어요. 그 밑으로 쭉 하늘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어떤 모양으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변호인은 어떻게 변호하고 고소자는 어떻게 고소하고 있으며 배심원들이 어떻게 그걸 지켜보고 있는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 내리면 안 되는 배심원들이 다 인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증명. 그러니까 변호인과 고소자는 계속 누구 말이 맞는지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에게 명분을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 곁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거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고 미끄러져도 굴르면서도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못해 하면서 계속해서 더뎌도 괜찮으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총총총 뛰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냥 뚜벅뚜벅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발을 내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포기 못해요. 이거요. 보여줘야 돼요. 더 이상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친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 계셨고 욥이 고통당할 때도 같이 고통당하셨고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도 하나님 거기 옆에 계셨어요. 인성이신 예수님이 그걸 못 봤지.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옆에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셨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78, 79 장에서. 하나님은 곁에 계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느끼지 못했지만 곁에 계셨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분명히 계시니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길을 잃기도 하네. 길을 잃어.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길을 잃어버리네. 그런데 또 다시 찾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행로에 적용돼야 돼요. 힘들 거고 구르고 다치고 찢어지고 피나고 길을 잃고 아 이거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건가?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 말 몇 마디로 누구 위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힘이 없죠. 인간의 말은. 뭐 마음이 좀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적혀 있잖아요. 심지어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동행자가 곁에 가까이 계셨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붓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니까 그냥 믿어볼 만한 것이죠. 그죠? 비틀거리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다.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고 저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아, 이거예요, 이거. 피가 나고 지쳐가지고 비틀비틀거려도 마음은 기쁜 이거여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길이 거친들, 내가 발을 헛디뎌 갖고 미끄러진들,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든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나하고 같이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어두움이든 거친 길이든 뭐든 간에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아, 정말 여기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절망을 해? 그래서 루터의 아내가 그랬대잖아요. 루터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풀이 죽어가지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정말 부창부수 같아요. 그 아내가 딱 그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니 뭐 그냥 얼버무렸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기라도 하셨대요.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어깨 펴라고, 가슴 펴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죽기라도 하셨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뭐가요? 주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라는 거.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주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놀라운 이야기, 동행하셨다는 거, 놀라운 이야기. 그들은 세상에 아직 들어보지 못한 가장 큰 기별, 곧 당시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인간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이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즐겁고 이게 가슴 벅차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